가정에서 새벽을 깨워서 오늘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부터 시작된 요셉과 형들의 긴장되는 이 숨막히는 이런 만남, 그리고 그 긴장들, 그리고 그 시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제 아침에 읽은 44장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형제에 대한 벅찬 감격,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는 이런 감격에 대해서 정말 일부러 이렇게 참고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형제들의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 감정을 참은 것입니다. 형들의 진심을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는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 형들이 정말 그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사건, 도단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도단 사건에 대한 뉘우침, 또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 또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42장, 지난 4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아주 그 르벤 장자, 맏형 장자 르벤이 자기가 그 동생들을 팔아버린 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그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유다의 말을 보고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죠. 그러니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큰 소리로 물러가라 하고서, 그리고서 요셉이 그동안 억제했던 감정을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엉엉 울면서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성을 찾고 정말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형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하는 이런 모습이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요셉이 아버지의 전 가족, 야곱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4절 15절은 요셉이 자기 어머니,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동생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웃는 모습, 또 그 형들, 자기를 팔아버렸던 이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울고 통곡하고 대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 도단 사건 37장에서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 도단 사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야곱 가족의 오랜 동안의 갈등과 분열과 상처와 반목과 이런 것이 오늘 45장에서 완전히 해소되고, 그리고 이 가정의 대화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역할이 유다의 그 희생적 행동, 내가 대신해서 여기 남겠습니다 했던 이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희생적 행동, 그리고 요셉의 변함없는, 여전히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도 그 형들을 보면서 그 여전한 변함없는 형제에, 또한 그런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런 신앙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대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말씀 속에서 계시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7절에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애굽에 와서 내가 통치자가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말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구속사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 그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말하자면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적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요셉의 생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 억울함들, 상처들, 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단 사건도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할 때도 그랬고, 누명 쓰고 감옥 생활도 했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은 정직했고 성실했고, 이렇지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결국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요셉의 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다 넣고 해석하니까 그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낙심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갖게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많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그 모든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나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입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더 큰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내가 받는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 진정한 화해는 덮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건들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그냥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덮어두고 살아갈 때, 이 덮어두고서 그냥 지나가면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쓴뿌리가 돼서 자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쓴뿌리가 괴롭혀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자기 삶을 해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드러내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내가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 그 사랑 앞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조화, 하모니가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42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벤, 장자 르벤이 요셉 앞에서 첫 번째 만남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벌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도 역시,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역시 그 막내 동생의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배에서 난 그 베냐민 막내 아우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아버지가 사랑하십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겐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세월 동안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죄책을 갖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이런 상처인데 그들이 그 상처를 요셉 앞에서, 청리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요셉의 말,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옛날에 도단에서 나를 팔았는데 그 당신들이 판자라, 이런 말을 언급을 2번이나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에게 겁박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형들의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요셉이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건들지 말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때 우리는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숨겨진 상처 덮어두고 쓴뿌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덮어둔 상처, 숨겨진 상처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나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에집트의 황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이룹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 통치자가 되고 그렇게 출세하고 그 모든 꿈을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자기를 팔고 자기의 상처를 준 형들이 결국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하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애굽의 통치자까지 되었으니 내가 모든 꿈을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통치자,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한테 가까이 오십시오. 이 애굽으로 그 아버지의 가족들 다 초대하는 거죠. 그 초청의 자리로 그들을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6년, 7년 중에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이 5년은 아예 파종도 할 수 없고 밭갈이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당신들은, 형들은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으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 가장 적합한 장소가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고센은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아닙니까?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이방의 문화가 다 거의 차단되는 곳입니다. 그 고센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인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지나면서 70명의 야곱 가족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로 수백만의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애굽으로 보낸 거, 그리고 이 애굽에서 바로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런 바로 황제의 멘토가 되고 그의 온 집안을 다 관리하고 나라의 통치자로 삼은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해 가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 잘 되고 나 한 사람 복 받고 우리 가정 복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묵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 도구를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